방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분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샤바란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 중에 이제 회개 사역, 그리고 광야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또 선지자였고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과 그 선포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광야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 이곳은 주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이 요단강 지역의 광야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부와 서부를 잇는 경계 구간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요단강은 그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곳이 바로 이 요단강 근처였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길에 요단을 건넜고 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또 감당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한 것은 당시 많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또 그러한 모습을 또 사람들에게 또 비추어 줬고 엘리사의 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암울했던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가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암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힘들고 고난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깊이 누렸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픔의 장소였죠.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 10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해서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는 불순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약속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은 40년이 지난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출애굽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고 그 후손들인 출애굽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과 아픔이 공존한 땅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심판이 공존했던 그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명을 확신했고 그의 사명대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당시 성전이 아니라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 이 선지자가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식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깨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로 불러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헤롯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의 가장 큰 악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 있던 이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를 학살한 사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어요. 심지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기득권층,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썩어졌고, 사람들의 타락과 또 영적인 무지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청소하시고 정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전까지 그 성전은 오직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 결국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생겨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전에 세례 요한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가서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서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깊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친밀함을 누렸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성막에 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고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러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이 선포됐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던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건물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과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야 하지만 그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누렸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광야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햇빛과 또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귀환되어지고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일어났지만 이후에 마게도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인하게 하셔서 저 악마와 같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율법과 그 달달 외운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여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독립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축복과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유대민족인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시다 라고 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슬펐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거처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날마다 천막을 치고 또 다시 거주하고 천막 치고 거주하고 고단한 인생길이었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축복 받을 것 다 받았고 약속의 땅을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광야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땅이에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게라기로 기뻐했고 축제를 벌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당하고 힘들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그 민족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의 백성으로 바뀌었던 때가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너희는 지금 광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선포함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라고 말하는 성전에 거주하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이 광야에 계셨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 광야에 계신 그 하나님, 깊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 시기에, 이 젊은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름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 생활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교회가, 어쩌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욕먹고 있는 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당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으로 만족하고 지금의 생활로 만족하고 지금의 믿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의 세례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이 시간 광야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또한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한 번도 띄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그 다음날 어김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상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만이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가치라는 거예요. 옷은 변변치 않아도, 먹을 것은 변변치 않아도, 입을 것은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를 봐라. 나는 낙타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명품을 좋아하죠. 우리 가운데 겉모습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사명이었습니다. 옷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삶의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물질, 명예, 또 우리 가운데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반대가 돼요. 내가 놀라운 그 명품과 물질과 돈과 내가 그러한 것들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다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뭐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속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믿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함은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함은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저장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창고를 넓히는 것, 그것이 부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부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한정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고에 쌓이는 건 언젠간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것은 썩지 않아요. 물이 고일 때에 썩지만 흐를 때에는 절대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부함이,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로를 더 크게 하셔서 더 놀라운 부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함은 옷과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부함이었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감당치 못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과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신강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수많은 선지자가 말했지만, 선포했지만 그 선포함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고난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의 장소로 다시 한번 내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 모든 청년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